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한 주간의 마지막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또한 정결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61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 2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의 이 고백을 마음이 약해질 때 부르짖는 기도 또는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시편 61편의 고백을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곳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땅끝에서라는 표현은 다윗이 자신의 집, 자리를 떠나 멀리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다윗의 소망,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은 초라한 피난길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져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에 다윗이 품었던 마음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정신없이 쫓겨서 오다 보니 땅끝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내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자꾸 다윗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또 내가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약해지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위기에 강하게 짓눌려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모습, 이 모습을 내 마음이 연약할 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맞서 싸우며 해결하며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너무나도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앞에서 막막한 심정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철썩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자포자기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때는 누군가 구원의 손이 내게 뻗치지 않으면 그대로 점점 쓰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영적 회복의 비결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땅끝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소망이 사라진 그 땅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점잖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의 절망과 서러움, 간절함과 답답함, 이 모든 감정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거짓이 없었고 꾸밈이 없었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때로는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특별히 신경 써서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금세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꼭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죠.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벌써 1년이 넘도록 많은 어려움,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내 마음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또한 버텨내야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땅끝에서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더 크게 간절히 힘을 내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 내가 약하고 약할 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를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잘 듣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 할지라도 저 멀리서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땅끝에 서 있는 다윗에게 주위 사람들은 소망이 아닌 절망의 말을 건넵니다. 다윗, 당신은 이제 끝났어.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요.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 빨리 포기하는 것이 당신 정신건강에 더 나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땅끝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는 것은 나를 높이 들어서 그 환난, 그들의 원수의 무리 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품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땅끝에 서 있는 인생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높은 바위 위에 안전하게 올려주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점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확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비참하게 피난길 중에 사라지도록 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나를 장수하도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는 고백은 내가 매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 그 땅 끝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부르짖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삶의 예배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땅끝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두 쏟아 놓으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높이 들어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시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다면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붙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 주님의 구원의 손으로 내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땅끝에서 내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긍휼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며 땅끝에서 절망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